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40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AD 31년 순환주간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장 23절을 마태복음 21장 그 앞에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 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순환주간 화요일 늦은 시간입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던 그날이었고 그분의 공적인 설교의 결말을 지으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세를 주고 멀리 떠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그의 아들 상속자까지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죽이고 하면서 일어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적인 설교를 마치실 때 그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2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고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 도성은 유대 민족의 힘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이 긍지의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바로 그 앞에 3절 앞에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보내신 기별자들을 죽이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며 도전해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35절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1장 35절에 나오게 되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가 농부들의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농부들이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는 그 악을 주인에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그의 상속자 아들을 보내주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며 주인의 포도원을 아예 빼앗으려 가다가 결국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자들, 기별에 대해서 또 먼저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또 그리고 선한 주인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며 지켜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상태와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주인의 위치에 있으려 하다가 주인의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그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거절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38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더해서 하십니다. 38절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은 제사장들의 마음을 아주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무관심한 채 하였으나 저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족의 영광이 이 장엄한 성전이 곧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그들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너희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날에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는 성전을 다 정결케 하신 후에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날에는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 집과 너희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집은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문제가 있으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보수하시면서 보호하며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집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자들의 운명이 완전히 반대의 결말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집, 그분의 교회, 그분의 성전 가운데 내 집과 너희 집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한 인격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인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바로 주님의 교회,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너희 집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과 너희 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의 징조들과 재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언의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증언의 말씀에는 흠이 있는 그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그분의 교회는 어떤 집일까요? 성경에 이 예수님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을 마태복음 아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 13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그분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다 기도하십니다. 개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룹 기도를 하십니다. 공적인 기도를 포함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성전 안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며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은 지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그 자들을 꾸짖으며 정결케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집이 세상의 집과 이 비즈니스와 구별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일도 없습니다. 거룩한 그 성전을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지금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내 집이 아닙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집과 그분의 집이 너희 집이라는 이 차이는 이 기도의 형식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 집은 어떤 집일까요? 분명히 기도하는 내 집은 마지막 날에 23장 39절에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집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외적인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적인 성전, 내적인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말씀도 보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식도 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들에게 내 집과 너희 집이 분명히 다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성경의 우리의 생각은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소원들을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기도하며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인간적인 바람과 그 소원을 넘어서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영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잘 이루고 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연합하며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들이 교회의 기능,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그들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교회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3쪽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 우리가 흠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바로 내 교회입니다.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바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혼구원의 1차적인 적용은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구속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분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그분께서 듣고 그분을 더 깊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듣는다는 말씀이 정말 여러 번 나오고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실과 어떤 인포메이션, 이런 정보를 우리가 지식을 바르게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와 생각을 통해서 전달된 그 이야기를,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너희가 듣는 것에 아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수많은 종파와 이 해석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 누구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어떤 분별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대로 그대로 그 자로, 그 측정하는 자로 너희도 똑같이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분의 지체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과 이 말씀을 내 자신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기준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간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운 대로 율법의 정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의 문구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상태를 보면서 그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그들이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을 그들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교회 안에서 진실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땐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그런 차원의 감사와 기쁨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코 그분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자신들만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유지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집, 내 집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이 알고 이해하는 율법에 따라 그런 신앙의 간습으로 그들이 기도하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자기 기만의 신앙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성도들, 매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런 성도들은 그들의 말과 마음 속에서는 결코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남을 판단하는 신앙의 모습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교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입니다. 너희 집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의 모습은 진심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분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과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신과 더 큰 불만의 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 뽑은 기별 1권 68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불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신과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쉽게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며 그분을 불신하며 불평했던 바로 이유가 그런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나타난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반대하며 거절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68쪽 동일한 죄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의 다툼과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오랫동안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가 그분의 교회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교회인가? 너희 집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를 깊이 내가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내가 정말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그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술래 집사님이 이 교회 생활에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일에 헌신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사로잡힌다면은 그것은 그분의 교회가 아닌 나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 바로 너희 집은 마지막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저 스스로와 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분명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분명히 답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복된 교회인가? 그분의 복된 집인가? 나는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음성을 내 어떤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분의 집이 아닌 너희 집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아주 정말 복되고 거룩한 성전, 그분의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거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복된 그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여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희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